오늘은 경건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경건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경건하다라는 단어, 이 단어를 들어보신 분? 거의 없어요. 경건하다라는 단어 들어보신 분?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경건하다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들 있을까요? 그쵸. 경건하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경건하다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즘 시대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 다 핸드폰이 있으시죠? 핸드폰에 이제 우리 각자 개인 비서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자, 여러분들 개인 비서 누가 있죠? 숙제도 도와주고 시험 공부도 도와주는 우리 GC라고 하는데 GPT가 있죠. 자, 우리 핸드폰에 GPT를 한번 검색해 봅니다. GPT 다들 켜주세요. GPT 켜주시고 거기서 질문을 할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하다의 의미가 뭘까라고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 GPT에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하다라는 의미가 뭘까를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기계, 이 친구가 어떤 답을 하고 있나요? GPT한테 답을 이제 슬슬 얻으셨을 건데 뭐라고 답이 나오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생각보다 핸드폰이 치는 속도가 느린 건가요? 약간 권사님들인데. 자, 찾은 사람. 뒤에 한번 주영이가 한번 일어나서 큰 목소리로 당당하게 손을 들었기 때문에 큰 목소리로, 어차피 주영이의 생각이 아니라 GPT의 답변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삶의 태도와 모습을 가리키는 단어다. 맞습니다. GPT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경건하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삶이 뭐라고요? 삶이 오늘 약간 다들 상태가 평소보다 심각한 걸 보니까 느낌이 딱 왔어요. 목사님이 느낌이 딱 왔습니다. 시험 기간이군요. 평소보다 더 눈에 생기가 없고 더 반응이 없는 걸 보니까 이제 좀 있으면은 시험 기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경건하다라는 것은 정말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경건하다, 이 말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경건하다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몇 명 나와요. 누가 있을까요? 우리 구약에 등장하는 노아는 당시에 깨끗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그 홍수 가운데서 그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또 경건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누구요? 잘 안 들려요. 오늘 제 귀가 약간 안 좋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다윗이 될 수도 있고 다니엘이 될 수도 있고. 경건하다. 자, 우리가 말하는 이 경건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유명한 성경의 인물들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이 이렇게 경건하다라는 단어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노아, 욥 이렇게 경건하다라고 할 수 있고, 디모데도 정말 경건한 사람이라고 바울한테 칭찬을 받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경건한 사람에 대해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도 경건한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고넬료예요. 고넬료의 이야기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경건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에요. 고넬료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 경건하다라는 칭찬을 하나님 앞에 받았을까?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선은 이 고넬료가 누구인지를 먼저 살펴볼게요. 자, 나는 이 고넬료에 대해서 대충 어느 정도 내용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또 빠지면 안 되는 게 또 우리 어와나 친구들이죠. 어와나 정도 했으면 이 정도는 알아야죠. 그쵸? 자, 어와나가 이제 말씀을 외우는 그런 프로그램인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만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선생님들이 스토리를 쭉 얘기해 주시죠. 자, 어와나 친구들 중에 저기 기절해 있는 거 뭐야? 건우. 그럴 줄 알았어. 건우야,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누구야? GPT 물어보시지 마시고. 아,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구야? 백부장. 그렇죠. 자, 백부장이라고 하는데 이 백부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 자, 이 자리에 약 100명 정도가 있어요. 이 중에 제일 대장이에요. 이 사람이 말하면은 나머지 그 99명의 사람들이 움직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숭이교회 3부 예배 백부장을 제가 차현빈 선생님으로 임명하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차현빈 선생님이 명령을 하면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현빈 선생님이 도훈이한테 물 좀 떠와라 하면은 물을 떠와야 돼요. 백부장의 권한이 굉장히 큽니다. 이 로마 사회는 군인들의 힘이 굉장히 셌어요. 로마가 많은 지역들을 다스렸고 이스라엘도 로마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 중 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나라에 많은 군대가 강력한 군대가 있는데 이 중에 무려 100명이나 다룰 수 있는 군인, 그러니까 생각보다 힘이 있는 군인이었습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일단 백부장이었어요. 이거 정보 한 가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당시에 헬라인이 있었고 유대인이 있었죠. 유대인은 원래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헬라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이 헬라 문화권, 로마 문화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자, 이 고넬료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요? 헬라입니다. 고넬료는 헬라 문화권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고넬료는 헬라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고넬료에 대한 정보를 두 가지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 두 가지의 정보만으로는 그가 왜 경건하다라고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경건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셨던 이유는 2절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10장 2절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말씀에 보면은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도대체 뭘 했기 때문에 경건하다라는 말을 들었는지 딱 이유가 세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뭔가요? 첫 번째 이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기서 딱 끊어주세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자, 여러분, 경건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도대체 뭐예요? 처음 보는 단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하나님을 경외하다, 받들다. 하나님을 받들다. 하나님을 받들다. 그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고넬료의 첫 번째 특징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하게 하나님 보시는 것 하나가 너가 나를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니? 이 부분 딱 한 가지 보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우리가 교회에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당장 이 교회 예배당 밖을 나가요.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죠?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우리 삶의 주인을 나처럼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내 방식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까? 반대예요. 이거는 나를 높이는 거고 나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그 반대입니다. 내가 왕의 자리에 앉지 않고 내가 높은 자리에 가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자,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아까 말했듯이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의 지위를 이용해서 충분히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그 당시 사회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굳이 신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권력이 있고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의지했어요. 이 포인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 될 때가 너무 많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공부를 합니다. 지금 시험 기간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공부 왜 하세요? 왜? 자, 우리 중학교 친구들 공부 왜 합니까? 100점 받으면 뭐예요? 돈 받아요? 누가 돈 줘요? 돈 받으려고 공부를 한다. 자, 우리 중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원하는 고등학교에 가려고 공부를 하겠죠. 뭐 이 중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외고도 갈 수 있고 과학고도 갈 거고 막 할 겁니다. 제발 이 중에 한두 명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과학고 가고 외고 가가지고 나중에 좀 잘 먹고 잘 사는 친구들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은 왜 공부해요? 이게 중학교 때랑 또 급이 다르죠. 얘네는 그냥 표정이 시험 기간 되면 썩는데 얘네는 시체예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미래예요, 중학생들. 자, 여러분들 왜 공부하세요? 대학교 가려고. 대학교 왜 가요?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려고라는 답을 하는데 왜 가십니까? 우리 솔직하게 데이트하려고? 대학교 가도 못해요. 네, 실화 경험입니다. 대학교 가도 못해요. 자, 좋은 대학교 갔어요. 막 의과대학도 가고 갔어요. 그 이후에 뭐 할 거예요? 왜 갔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고넬료는 충분히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이라는 호칭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고넬료가 무엇을 했죠? 자, 2절에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자, 고넬료의 삶의 형편이 많이 좋았기 때문에 그 불쌍한 사람들을 도왔을까요? 막 우리 형편이 괜찮아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새끼 걱정할 수 없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도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했습니다. 이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사실 하지 않게 돼요. 저도 전철을 타게 되잖아요. 전철을 가끔 타는데 이 동인천역에서 전철을 타면은 가끔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돈을 좀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보입니다. 근데 어떨 때는 나 해야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들을 도와줘야지 라는 마음으로 하는데, 어떨 때는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아니, 나 점심 먹을 밥값도 없는데 내가 왜 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이 경건한 사람이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람들을 구제하는 거에 있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구제하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실제로 많은 백성들을 구제합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었지만, 군인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했어요. 우리 백부장 고넬료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많은 존경을 받게 됩니다.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또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2절만 주구장창 볼 건데 이 끝에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백부장 직업을 가진 고넬료는 바빴습니다. 전쟁에 수도 없이 나갔어야 되고 업무가 너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가 했던 것은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1절부터 8절까지 쭉 봤는데 이 모든 구절 중에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구절이 2절 하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이 한 절만 보면 돼요. 여기에 3개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사람들을 돌봐야 하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 이게 바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고넬료라는 이 사람은 헬라인이기 때문에 경건하다라는 말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 저 이방인, 저 더러운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배경을 보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의 배경을 보지 않고 그가 행했던 그 일들을 봤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나를 경외했지, 나를 예배했지. 고넬료가 백성들을 구제하는 일을 했지. 고넬료가 날마다 기도를 쉬지 않았지.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이라는 이 말을 듣게 됩니다. 결국 이 고넬료는 어떤 일을 겪게 되죠? 천사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이후에 베드로가 이 가정 가운데 찾아와서 이 가정이 전체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엄청난 이야기지 않습니까? 자, 이 이야기 스토리를 구성해 봤을 때 결말은 뭡니까? 결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그 가정이 복된 삶을 누린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 한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단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기독교인들마저도. 어떻게 살아가냐면 내 자신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걸 목적으로 살아요. 여기서 솔직히 잘 먹고 잘 사는 거 싫은 사람 없잖아요. 나 좀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내 아내가 칼이나쯤은 됐으면 좋겠어. 다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나 서울대 좀은 가고 싶어. 다 목표가 있는데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구제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보여주기식으로 해요. 막 정치인들 나와가지고 사진 찍지 않습니까? 사진 찍을 때만 구제하는 게 올바른 구제예요? 남들 보일 때 구제하는 게 올바른 구제입니까? 아니에요. 남들한테 보여지는 삶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거 어떠세요? 교회에 와서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면서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공부를 하는데 목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공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으시냐고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고3이라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분된 삶을 살아야 해요. 제가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지금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경쟁 구도 속에서 내가 위의 자리를 선점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이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살아가다 보면은 인생의 목적이 그 모든 게 내가 그 자리를 이룬다고 해서, 내가 그 좋은 자리에 내 목표를 이룬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겪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교를 써서 갔어요. 거기서 만족이 끝날까요? 아니에요.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돈도 벌어요. 거기서 내 목표가 끝날까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나 하고 싶은 게 더 생겨요. 이 정도 돈만 있으면 좀만 더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 정도 대학 갔으면은 내가 이 정도 좀 더 공부해가지고 장학금도 받아봐야 되겠다. 계속해서 나 중심적인 목표가 생긴다고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라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경건한 사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경건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 말고 구분된 단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이 목표 없이는, 그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한 그 목적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입니다. 갈수록 여러분들이 나이가 1년 1년 먹어갈수록 이 신앙을 지키는 게 정말 어려워질 겁니다. 앞으로 더 많은 목적이 생길 거고 목표가 생길 겁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들 부모님은 여러분들 계속 몰아붙일 거라고요. 더 높은 자리 가야 돼. 너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내가 너한테 투자한 게 얼만데. 근데 그거에 목적을 둘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목적을 둬야 하는 것은 경건한 삶을 살아내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 한 가지가 여러분 삶의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